예수님은 매우 신비한 분이십니다. 지구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경건하고 거룩한 이름이지만 서양의 세속문화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욕설로 쓰기도 합니다. 2000년 전 가나안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해석은 천갈래, 만갈래입니다. 누구는 예언자로, 누구는 혁명가로, 누구는 지혜의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세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바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주관적인 예수를 그리고 새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람들의 대답은 다 틀린 답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말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정답을 말한다고 해도 그 답은 나와 상관이 없는 답일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아느냐 보다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내게 예수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암기해서 앵무새처럼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로 내 것이면 베드로의 것을 암송을 했든지 상관없이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냥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그러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료는, 예수님에 대한 자료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제 서재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제법 책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돌이켜보면 45년 동안 모은 책들입니다. 얼마 전에 책장을 정리를 하면서 무려
조그마한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는 내다 버렸습니다. 서재가 포화가 돼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거기 있는 책의 99%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전부를 다 합친다면 1만 권 장서가 넘을 테지만 그 책의 99%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그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요 사이로 말하면 청소년기의 반항기를 어떻게 보내셨을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성격은 어떻고 예수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예수님의 가족관계와 그 가족관계 속에서의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아무것도, 어떤 자료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각종 소설이나 상상의 산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지만 대개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굉장히 광기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그 시대에 그런 인기가 있는 인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상상일 뿐 어떤 근거도 있지 않는 그저 소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비록 제한적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 고고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복음서를 바탕으로 성경 고고학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려가면 가장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나름은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직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주전 3, 4년경으로 추산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유년 시절을 이집트에 보내시다가 소년 시절부터 줄곧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사렛은 일찍이 이방인들이 터를 잡고 있고 그곳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터를 잡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사렛 그러면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혼돈 지역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 이 호구지책의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곳에 정착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 실제로 지금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가 아니고 석수였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과 그 지경이 나무가 없는 지역이고 또 그 지경의 사람들이 나무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돌과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이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같이 있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청장년 시작까지를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돕는 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의 가정이 그러했듯이 어릴 적부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배웠을 것이고
복음서에서 율법을 인용하거나 해석하시는 것을 보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표피적이지 않고 대단히 깊고 광범위하고 지혜와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통달하실 만큼 공부하셨다.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학자적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기를 나사렛에서 보낸 예수님은 성인이 되셔서 온 가족들이 가버나움으로 이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이즈음에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수 작은 마을인 가버나움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슴을 뒤흔드는, 가슴을 흥분케 하는 말이 되지만 반대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환희의 세계이고 회복의 역사이고, 이제 이 나라가 이 도래하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자주적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반항, 저항, 결국 대적을 의미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등장한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자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고 미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때이지만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온 유대와 유대 바깥 지방 사람들까지 예수를 기다리고 만나려고 개나리 보침을 싸고 예수를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중풍병자, 그리고 문둥병자, 소경, 안전뱅이, 창녀, 세리, 이방인들과 서스럼 없이 어울려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외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전혀 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희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복음서에 가득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나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사랑 따라, 복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리고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귀족들, 왕족들, 그들 밑에서 씨름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칩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예속되지 말고 사랑받으며 사십시오.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거짓 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져서 당당하게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주님의 사랑받고 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시대에 모든 이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자고 주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놀라운 윤리의식을, 사랑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저 박물관에 진열된 앳산물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에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사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오른밤을 맞고 왼밤을 달려는 사람이 있으며,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각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린고비가 되어져서, 그 옛날에는 교회 앞에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있어도 그를 좋은 자리로 안내했지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앞에 자리를 깔다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야박한 시대가 되어졌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졌고, 예수, 사랑 없는 예수, 주님이 걷어내라고 요구하시는 율법주의자 예수꾼들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던,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롭고 진리의 전곡을 찌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진실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권주의자들이 불편하지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고개를 흔들지만 대적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의 의미를 일깨우셨습니다. 그들은 그러려니, 그런 것이려니, 그러나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분연히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일깨우시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행위들을 분명하게 짧은 시간에 척결해내십니다. 주님이 분노하셨고 채찍을 드셨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분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유대교를 향하여 생명의 메시지를 던지는 의도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이 일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심하게 도전하신 것이 되고 결국 예수님에게 화근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교회에 대하여 부셔야 될 일들이 많고 제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니 전통이 그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 아닌 것들과 그릇된 것들에 대하여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과 위험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신성 모독의 혐의가 예수님에게 더 씌워지고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의 혐의까지 더 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기도하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재판에 넘겨져서 정광석화처럼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어 버렸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는 물러갈 것이고 로마는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정말 정광석화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무덤에 장사되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할 시간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뭣도 준비할 여력 없이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권력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목격자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는 드러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려 500여 명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11 제자의 전원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부여 부활의 목격담은 헛소문이며 제자들이 벌이는 자작극이라고 근거 없이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과도하게 예수님께 집착함으로 환영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집착의 심리적 현상에 빠져서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믿는다고 외치는 것이지 실제 예수가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오늘날에도 과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종교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과학이 설명해야 확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거짓이지만 과학의 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신뢰하게 하고 확증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심리적 현상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없고, 또 억지나 착취 현상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믿어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기 전과 예수의 부활을 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에 저항하고 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순교할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재물, 육신의 건강, 관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던져서 그분을 위하여 죽을 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단지 환영이나 조작이나 심리적 현상이 삶을 이렇게 바꿔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증인으로 드러나려고 하면 제자들이 그랬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진리의 증거자들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구원할 자들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잊혀지지 않도록 들추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짧은 공생애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일괄성이 있고 연결성이 있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체험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지식으로도 분별해야 하지만 예수는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 변화되는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우리들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병으로 시달리든지 가난과 대립과 시달림과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를 만나십시오. 만난 예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무장하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일관된 메시지, 그 놀라운 소식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안진뱅이,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자, 창녀, 세리 등등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온통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에 찾아 나설 수 없었던 사람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손을 맞잡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시고 어울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율법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벗이고 나의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나의 형편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떤 상황도 장녀가 찾아와서 이 말 저 말 해도 주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너 얼마나 고단하냐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될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날은 활동도 못했고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고단함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사랑이다. 내가 너의 치유자다.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다. 위대한 예수, 그런 멀리 계신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둥병에 침물 나는 손을 만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기에 놀라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정죄했지만, 그것도 장애자나 중병을 앓거나 특정 직업이거나 이방인이면 그 자체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도 소용없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오해이며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사랑받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이신 것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눈물을, 내 아픈 상처를,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희망 가졌던 사람들은 좌절했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소망을 일구는, 그래서 치유받고 위로받는 은총의 우리 의왕중에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